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매일 말씀 나눔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참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입니다. 특히 제가 어떤지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댓글도 참 기분 좋고,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시는 신자분들의 댓글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둘 다 너무 좋아요. 저에게 되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제가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성심성의껏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남긴 질문하니까 말인데요, 어제 남긴 댓글들을 보니까 전대사, 특히 내일 새벽 2시부터 있을 교황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우르비 앤 오르비, 곧 로마 전 세계에 보내는 그 강복에 대한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전대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전대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못에 박혔을 때 못자국이 나고 이에 따른 염증들도 생기죠. 이 못자국이 죄고 염증이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 죄에 따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과는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이 일시적인 벌, 단벌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대신 전대사를 받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고해성사를 보셔야 하고 영성체를 모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황님의 기도지향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기도의 시간과 전대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향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 새벽 2시, 깨어있기 참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힘내셔서 이 시간에 함께 교황님과 같은 지향으로 기도하고 전대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 제4주간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사순 제4주간도 다 끝나갑니다. 시간 너무 빠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돌아다니십니다. 참고로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 특히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셨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잘 준수하신 것 같습니다. 성모님께서 먼저 그러셨죠. 성모님께서도 예수님을 낳으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치시고 또 할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모님을 보면 하느님을 열심히 믿었던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뭐하는 짓이야?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유다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다니십니다. 참고로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절, 10절, 그리고 25절부터 30절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전례력, 그리고 전례 독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목숨이 위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의 신원, 곧 하느님의 외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7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다로 가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7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가시죠. 유다 예루살렘 가십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9절까지 읽는 게 좋아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형제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참고로 여기서 형제는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 형제입니다. 그리스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 아델포이, 이 뜻이 단순히 친족만 뜻하는 말이 아니라 사촌, 반계혈족까지 다 포함해서 쓰였던 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그냥 총구석 갈릴레아에서만 있지 말고 좀 더 넓은 땅 유다로 가서 표징도 보여주고 또 치유도 보여주고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추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9절까지고요. 그 다음 10절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유다를 가십니다. 참 이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면 왠지 조금씩 좀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좀 번복한 장면들이 복음에 좀 나와요. 대표적으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죠. 처음에는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시죠. 여하튼 그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는 떳떳하게 유다 지역을 다니시고 성전에서 유다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느님과 일치하신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떳떳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게 된다면 이렇게 떳떳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살아간다면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떳떳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자유롭게 되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 그 자체인 복음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양심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일치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떳떳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항상 사순식이 되면 이날 저녁 함께 모여서 성당에 십자가의 길을 바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보니까 신부님들께서 방송으로 십자가의 길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신부님들의 그 사랑이 담긴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적절한 채널에 잘 들어가셔서 꼭 오늘 저녁 의미 있는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